구약성경 914페이지 잠언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잠언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익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에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리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혜의 명철을 얻기 위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많이 복잡스럽고 혼란스러운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때로는 무엇이 옳고 그런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도 있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많은 고민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명철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지혜는 무엇이냐? 단순히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어떻게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명철이란 사물을 밝게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 삶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 속에 또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 앞에 구하고 그 모든 것을 지혜롭게 해결하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 몇 가지가 될까 고민하면서 나열해봤습니다. 들으시면서 과연 나는 지혜를 얻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한번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명철을 얻기 위해서 말씀과 묵상, 또 말씀의 묵상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책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겸손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춰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주님 앞에 뭘 요구할 때 낮은 자의 마음으로 또 어리석은 자의 그 낮은 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그 말씀 앞에 겸손과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하거나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또한 타인, 존중, 배려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존중과 배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줬던 그 존중과 배려의 모습을 닮아갈 때 우리가 지혜자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타인을 무시하거나 차별하며 갈등과 분쟁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타인과 존중을 배려하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때 지혜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봉사와 나눔을 통해 이웃을 돕고 사회에 기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웃을 돕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을 위한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봉사와 나눔을 통해 나 자신도 보람과 행복을 느낄 수 있으며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감사와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감사함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함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 너무나도 불만투성입니다. 뭐만 짜증나면 아니다, 그냥 싫다라고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부정적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발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감사와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내와 끈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 안에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그 주님이 주신 지혜의 뜻이 뭔지를 발견하고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부어 주십니다. 때로는 어려움이나 실패를 겪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이끄시고 지혜를 주시며 결국 그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절제와 균형을 통해 또한 자신의 욕구를 조절하고 일과 휴식 또 여러 가지 균형을 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나아가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나에게 맡겨진 삶을 균형 있게 맞춰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 또 찬양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 방법으로 과연 나는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근데 이를 통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참으로 쉽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세상 가운데는 절망적일 때도 있고 슬프고 또 기쁜 날도 있지만 그 안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한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길 소망합니다. 그때 그 지혜와 명철을 얻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무엇인지 또 그 명철이 무엇인지 그게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많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삶이 때로는 고난과 핍박일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고 강조하는 것처럼 그 지혜와 명철을 우리의 삶 가운데 품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은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영화롭게 하며 생명의 해를 길게 하는 귀한 선물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아비의 훈계를 듣고 법을 떠나지 말라입니다. 아비의 훈계란 부모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인생의 지혜와 교훈을 전해줍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가르침을 우리는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그 아이들은 부모님의 말을 절대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그 부모의 가르침에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모의 인생 가운데 그 지혜와 교훈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아멘. 우리가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 먼저 해야 하는 행동은 듣는 것입니다. 듣지 않고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방금 1절 말씀에 새 한글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봐라. 아버지의 훈계를 주의 깊게 듣고서 깨달음을 얻어봐라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그 지혜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듣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듣지 않고서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듣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들어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봐라. 아버지의 훈계를 주의 깊게 듣고 깨달음을 얻어라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의 지혜와 가르침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부모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여 듣고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한 삶, 그 안에 첫 번째는 그 듣기입니다. 우리가 듣지 않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살아가고 그 지혜와 명철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나서부터 시작될 때 우리는 더욱더 성숙하며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떠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선한 도리는 올바른 길과 바른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교훈에 따르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내 법은 하나님의 율법을 나타내며 신앙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법도를 준수할 때 참된 지혜와 평안을 얻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아비의 훈계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를 때 그분의 인도하심과 지혜가 우리 삶에 함께하면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법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내 뜻대로 불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며 이를 따를 때 우리는 올바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가르침을 소중히 간직하며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삶의 길임을 강조하며 아마 이 말씀을 적었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그 가르침을 따를 때 우리가 참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부모의 가르침을 존중하고 그 지혜의 삶에 적용하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부모의 가르침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의 가르침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받아 올바른 길을 나아갈 수 있으며 참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입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지혜는 지식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능력이며 명철은 사물을 밝게 깨트려보는 통찰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아멘. 우리가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가르침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훈계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가르침을 잊지 말고 그것을 떠나지 말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잊지 않고 지키며 나갈 때 비로소 그 지혜가 우리를 보호한다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아멘. 지혜를 버리지 말라고 말하고 그 지혜를 버리지 않으면 너희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를 버리지 않으면 그 지혜가 우리를 보호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사랑하면 지혜는 우리를 지켜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혜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때로는 우리는 그것을 잊고 실수하고 반복하곤 합니다. 이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실수하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연약함과 불완전한 존재일까요? 인간의 본성에 대한 말씀을 찾아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을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마음이 때때로는 혼란스럽고 쉽게 잘못된 길로 빠지기 쉽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며 그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잊고 또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쓴뿌리, 우리의 인간의 본성의 죄 때문에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항상 부족하다고 깨닫고 항상 무너집니다. 근데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부족함을 인정할 때 주님은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항상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도 내가 지혜가 부족하고 때로는 연약하다고 생각할 때 주님 앞에 간구하며 구하길 소망합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구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인간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주님은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혜를 유지하는 것은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매일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주님과 소통하고 있느냐, 그 안에서 주님께 구하고 있냐에 따라서 지혜와 명철을 얻는 삶을 살아갈지, 아니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 올바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것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와서, 이 수요 예배에 와서 또 말씀을 듣고 나갈 때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깨닫고 나아갈 때 올바르게 그 지식을 활용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신 지혜를 주시며 그 지혜로 말미암아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지혜를 사랑하고 높이라입니다. 지혜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지혜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자주 눈이 갑니다. 그리고 자주 쳐다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혜를 사랑하고 사랑하게 된다면 그것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사랑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게 된다면 그게 얼마나 높은지를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며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을 높이고 우리가 그것을 품을 때 우리가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높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을 나의 삶의 목표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높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지혜를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이 나의 삶의 어떤 존재인지를 바라보고 그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보통 나의 명예, 물질을 위해 쌓아가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높이고 따라갈 때 그를 품으며 그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가치를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그 지혜의 말씀을 높이면 그 아름다운 간을 내 머리에 두겠고 또 영화로운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다시 말해 우리가 지혜를 얻는 자에게는 주어지는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바르고 잘 사는 삶에 영위하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아름다운 관과 영화로운 면류관은 명예와 존귀를 상징합니다. 이는 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존경과 위엄을 더해주는 귀한 것임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혜를 추구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삶을 살아가야 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지혜를 높인다는 것은 지혜를 존중하고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는 그 지혜를 높이고 그것을 우리의 삶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지혜와 명철은 우리의 삶을 보호합니다. 또 영화롭게 합니다. 또 생명의 해를 길게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어떠한 지혜의 삶을 얻기를 바라십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입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지혜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아직도 세상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를 돌아보며 내가 주님 앞에 아직도 지혜를 구하고 명철을 얻기 위한 삶을 원한다면서 그 지혜와 명철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는 있지 않은지, 아니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명철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변화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으로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날마다 지혜를 구하고 우리에게 지혜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 안에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혜와 명철은 우리의 삶을 보호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영화롭게 하는 선물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명철을 얻기 위해서는 아비의 훈계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삶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 또 노력해야 되며 그것을 사랑하고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지혜와 명철을 얻기에 노력하는 것은 분명히 쉽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위에서 제시한 방법들을 실천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지혜와 명철을 얻기에 노력하며 살아갈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누리며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